모임 때요, 이 제자들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또 나눈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 이름들에 대한, 그리고 그들이 그 이후에, 사도 이후에 어떻게 죽음을 맞이했는지 한 사람 한 사람들 이렇게 쭉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심지어 지난 1월 달에는 누가복음 6장의 말씀을 가지고 최종 엔트리 12라고 해서 말씀을 좀 나눈 적이 있습니다. 오늘은 마가복음 3장의 말씀을 가지고 최고의 가치가 되는 삶 제자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지난 1월 달에는 우리가 제자들에게 좀 집중했다면 오늘은 마가복음 3장에서 예수님께서 어떠한 제자를 부르시는지에 좀 집중하고 싶습니다. 근데 결론은 우리 모두가 제자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도 아멘을 굉장히 많이 크게 해주시기 시작하셔서 제가 얼마나 힘이 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예수님 만나셨습니까? 예수님 만나셨던 그 기억들이 좀 있으세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던 기억이 언제 있으십니까? 제자들도 다 예수님을 만나는 기억이 있습니다. 만났던 어떤 새로운 그 사건들이 인생에 있었죠. 저는 목사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금요 모임 때 얘기했지만 목사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그냥 어렸을 때부터 성장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너무 자연스럽게 영접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고등학교 1학년이 됐는데 제 안에 좀 인격적으로 예수님과의 교제가 원하는 거예요. 예수님, 계속 저에게 예수님은 아버지, 어머니의 예수님 같은 느낌도 좀 있고, 서울에 있는 서울 풍성교회 예수님 하나님 같은 느낌도 있고, 그러한 마음들이 좀 많아서 예수님을 좀 인격적으로 만나고 싶다라는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사도행전에 나타났던, 초대교회에 나타났던, 다락방에 나타났던 그 성령의 역사하심이 오늘 나에게도 일어났으면 좋겠다, 이러한 그 좀 애타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런 마음이 있는데 고등학교 1학년 때 겨울 수련회를 가게 됐어요. 교회에서 학생회가, 중고등부가. 그래서 제가 이제 이때다, 나는 이번 수련회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고 내가 방언을 하리라, 이제 이러한 목표가 생겼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런 목표를 가지고 산에 올라갔습니다. 기도원에서 3일이 지나는 동안 밤낮으로 찬양팀이 같이 기도하십시다. 그럼 찬양팀이 이 땅을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저는 하나님 방언 주세요. 계속 기도하고, 또 그 강사 목사님이 어떤 말씀의 그 목적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셨는데, 그래서 그 목적 가지고 기도하십시다 라고 해서 저는 앉아서 또 하나님 아무것도 안 들려요, 방언 주세요. 이제 저는 계속 그렇게 방언 받기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제 안에는 성령 세례에 나타나는 현상 중에 하나가 방언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게 방언을 사모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좀 그 마지막 날 밤이 되었어요, 드디어. 그래서 못 받았죠. 그래서 마지막 날 밤에 예배 들어가기 전에 제가 하나님께 이렇게 이제 협박을 하죠. 그래서 하나님, 제가 방언을 받으면 목사를 하고 제자로서의 삶을 살고, 만약에 못 받으면 저는 그냥 제 인생을 살아가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살짝의 협박을 합니다. 근데 그때 저는 하나님, 사역을 하고 싶은데 사역할 때 이 방언이 필요하잖아요. 제가 기도하기 위해서 영적인 전쟁을 해야 되는데 여러 가지 하나님과의 딜을 하고 그렇게 들어갔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들어갔어요. 그래서 마지막 날 밤에 강사 목사님이 잘 말씀을 전하셨고, 또 그때 통성기도 하잖아요. 불 다 꺼놓고 그룹으로. 그래서 그때 기도를 하고, 그리고 소그룹으로 또 모였어요. 그 학생끼리 소그룹, 그렇게 또 그 강당에서 이렇게 모여 있는데, 그때 이제 돌아가면서 기도 제목을 이야기하는데 나는 방언을 받고 싶다. 그래서 또 저를 가운데 놓고 그 소그룹들이 저를 안고 밀면서 열심히 기도를 했습니다. 저 안에서 이러면서 기도를 받기 시작했죠. 그래서 드디어 그 저녁에 제가 방언을 못 받았습니다. 그래서 못 받고 그리고 내려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내려오는 그 버스 안에서 이제 교회 이제 학생회, 우리 고등학교 애들, 중학교 애들하고 같이 이렇게 있는데, 제가 친구들하고 이제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나는 결국엔 못 받았다.
나는 이제 그 사역자의 길을 가는 게 아닌가 보다. 난 사명이 없나 보다. 뭐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그리고 집에 갔습니다. 집에 가서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뭐 잘 다녀왔어요. 그리고 방에 들어가서 있는데 밤이 됐습니다. 제가 기억으로는 한 9시쯤 된 것 같아요. 깜깜하기로는. 근데 그렇게 저녁이었는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전화가 한 통이 왔어요. 그래서 전화를 받았더니 저희 고등학교 1학년 담당 선생님이셨어요. 그 저희 교회에 교회가 그렇게 크진 않았는데 담당 선생님이 계셨어요. 그 선생님이 요한아 뭐하니? 그래가지고 내가 자려고요. 뭐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랬더니 내가 너가 그 3일 내내 하나님께 매달려서 기도하는 모습을 봤다. 그리고 자동차 안에서도 네가 계속 아쉬워하고 안타까워하는 모습들을 내가 볼 수 있었다. 담당 선생님이니까 이제 자기네 고등학교 1학년 애들 담당 선생님이지만 수련회 가면 다 찢어지잖아요. 근데 그래도 이제 자기 눈에 들어왔던 거겠죠. 그래서 이제 제가 계속 생각이 났대요. 그래서 그날 밤에 저한테 전화를 하셨고 나랑 같이 기도하지 않을래? 이러시는 거예요. 전화기로. 그래서 제가 어떻게 기도할까요? 그랬더니 지금 우리가 하나님께 좀 그러한 하나님의 따뜻함을 체험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하자꾸나 이러셔요. 전화로. 그래서 제가 그럽시다. 그리고 제가 이제 같이 기도하기 시작했죠. 기도했는데 중간에 제가 이제 뭐 하나님 뭐 이러쿵저러쿵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는데 수학이 너머에서 선생님이 뭐라 그러시냐면 요한아 이제 너는 네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야기를 하기 시작해 보렴 이러는 거예요. 제가 너무 웃기는 거죠. 야, 뭐 그럴 수가 있나. 지금 뭐 대여섯 명이 나를 붙들고 같이 기도를 해도 안 되던 게 전화로 이게 가능할까? 근데 제가요 그런 마음을 의심을 가짐과 동시에 믿음이 생겼어요. 너무 신기하게도 믿었습니다. 와 이게 전화로도 가능하겠구나라는 생각이 믿어진 거예요. 실제로 저는 방언을 전화로 받았습니다. 전화로 제가 방언을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그 밤에 막 방언을 전화로 했죠. 근데 그러는데 그 선생님이 또 이러시는 거예요. 네가 방언을 받기 시작하면 어둠의 세력이 너를 공격할 수도 있으니까 아버지 어머니에게 가서 너를 위해서 중보 기도해달라고 이야기하렴 이러는 거예요. 선생님이.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저희 아버지 어머니는 그 선생님의 담임 목사입니다. 근데 선생님이 저한테 고등학교 1학년 때 선생님이지만 그 선생님의 나이는 대학교 3학년이에요. 대학교 3학년짜리 친구가 지금 여기 대학교 3학년이 있나요? 요셉이가 대학교 2학년 정도 되죠. 우리 요셉 형제 정도 될 거예요. 요셉이 선생님이 이제 그렇게 했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 선생님도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한 멋진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제가 전화로 방언받은 것도 대단하지만 그렇게 한 영혼을 위해서 자기의 제자들을 위해서 그렇게 생각하고 전화해서 함께 기도할 수 있는 그러한 조이랜드, 페이스랜드 또 CM의 선생님들이 많이 나오셨으면 좋겠어요. 원래는 이 얘기를 하려고 했던 게 아닌데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그렇게 예수님을 만나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그때 그 전화기 너머에서 예수님의 따뜻함을 느낄 수 있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구나를 굉장히 충만히 느낄 수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제 안에 정말로 굳은 마음이 생겼습니다. 나는 예수님의 제자로 살고 싶다라고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마가복음 말씀에도요 3장에서 7절에서 19절까지 쭉 읽으면서 예수님의 제자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하시고 계속 그림들을 설명하십니다. 어떤 픽처가 나오는 것처럼 그렇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지난 1월 달에 우리가 최종 엔트리 12명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는 제자들에게 좀 우리가 초점 맞춰서 이야기를 나눴다면 오늘은 예수님 입장에서 좀 그 부분들 좀 보고 싶습니다. 예수님이 어떠한 제자들을 부르시는지, 우리가 다 예수의 제자인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는 어떠한 인생을 살아가야 하는지 예수님 시선에서 좀 바라보고 싶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마치시고 산에 오르셔서 당신이 원하는 사람들을 부르십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원하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로 삼기로 작정한 사람들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요,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 나와서 앉아 있는 것은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기로 결정하는 것은요, 마치 어떤 사람이
그냥 심심해서 서점에 가서 뭐 읽을 거리 없나라고 해서 책을 이렇게 뒤죽뒤죽 거리다가 이게 좀 읽을 거리가 있네라고 해서 선택하는 것처럼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주님께서 택한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로 삼기로 작정하고 부른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의 모든 사람들이 주님이 택하셨습니다. 물론 어떤 시점까지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실 수 있어요, 여러분. 취사 선택하는 것처럼, 책방에 가서 내가 책을 골라서 내가 고른 것처럼 그렇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고요. 부모님이나 친구들의 권유 때문에 교회에 나올 수 있습니다. 때로는 마음이 좀 울적하고 어려워요. 어려운 마음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교회 가면 좋은 말 많이 한대더라, 목사님들이. 그래서 좀 위로의 말씀이나 좀 들어볼까 해서 교회에 나올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혹은 세상에 믿을 놈 하나도 없네, 이런 마음이 좀 들어서 교회에 가면 좀 믿을 사람 있을까 해서 교회에 나올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나오면 오산이죠. 교회에도 믿을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그런 마음을 갖고 왔다면 꿈을 깨시고, 교회에도 믿을 사람이 없어요. 담당 목사인 저도 비서서는 안 되죠. 제가 늘 여러분들과 나누는 것처럼 사람은 사랑해야 될 대상이지 믿음의 대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다 연약하기 때문이죠. 어찌됐든 간에 교회에 발딛고 신앙의 여정을 시작한 사람에게는요, 그렇게 해서 어떠한 모양으로든 교회 안에 와서 신앙생활을 시작한 사람에게는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그런 불꽃이 튀는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본 어게인 되는 그런 포인트가 삶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원한다 라는 말씀을 하세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라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깊이 듣는, 그래서 나는 이제까지 예수님을 잘 믿어왔다라고 했는데 어느 날 밤에는 막 2-3시간이 지나도록 울고 앉아있는 내 모습들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어느 때요? 예수님이 느닷없이 나를 사랑한다라고 이야기한 그냥 그 포인트 하나 때문에요. 그러니까 그런 경험들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시기가, 예수님께서 찾아오는 시기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제자 삼기를 원한다라고요. 너는 내가 선택한 사람이다라고요. 지금 나에게 나아오라라고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나를 쫓으라 라고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들을 때가 온다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그냥 취사 선택하는 삶으로서 살아가면서요, 아직은 종교인으로 살아가는 때요, 아직은 신앙인이라기보다는 그냥 종교인으로 살아가는 그때에는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 어쩌면 우리가 치킨을 사 먹을 때 양념 반, 프라이드 반 이렇게 시켜서 먹는 것처럼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이야기하지만 세상 반, 교회 반 이렇게 살아갈 수 있어요. 어쩌면 그것은 좀 종교인의 삶일 수 있죠. 그런데 제자들의 삶은 사실 그렇지 않아요. 양념 반, 프라이드 반 이렇게 할 수 없어요. 세상 반, 예수님 반 이렇게 살아갈 수 없다는 거죠. 제자들의 삶은 예수님의 강렬한 소원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를 향한 강렬한 소원이요, 우리를 향한 강렬한 제자 삼고 싶은 그 사랑 때문에 세상으로부터 나와서 예수님께로 나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제자의 삶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최고의 가치가 되는 삶의 첫 번째는 세상으로부터 나와서 예수님께로 나아가는 삶입니다. 우리를 부르시는 예수님의 소원이 얼마나 강력한가 하면요, 마치 강한 철이 강한 자석에 안 달라붙고 싶어도 조금만 가까이 가면 갑자기 달라붙는 것 같은 그러한 느낌을 우리 인생 가운데 맞이할 수 있다는 거예요. 십자가 그늘 밑으로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을 끌어당기십니다. 강력하게요. 그리고 그 십자가 그늘 밑에서는요, 어떤 것을 체험하게 되냐면 하나님의 용서를 처음에 체험하게 됩니다. 우리가 페이도를 새가족반에서 계속 하고 있는데요, 그 십자가의 그늘 밑에 가면 하나님의 용서를 체험해요. 그리고 나서 뭐 합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게 되어집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경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그 터닝 포인트, 세상으로부터 나와 예수님께로 가는 그 터닝 포인트가 우리 인생에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자기를 따라오는 사람들 중에, 자기에게 나오는 사람들 중에 12를 따로 세우셨습니다. 12명을요. 여기서 세우셨다라는 의미는요, 만드셨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냥 12명을 제자를 우리 교회에는 굉장히 잘 되어져 있는 제자 양육 시스템이, 성경 공부 시스템이 있는데요. 마찬가지입니다. 그 성경 공부 시스템도요. 그냥 제자를 만들기 위해서, 성경 공부를 하기 위해서, 프로그램을 돌리기 위해서 그 5단계의 제자 양육 프로그램이 돌아가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그 사람들을 5명이든 6명이든 7명이든 한 그룹을 만들어서 성경 공부시키기 위해서 그것을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제자를 세우셨다라는 것은요, 새로운 사람으로 만들어내는 것을 이야기한다라는 것입니다. 그 12명을 예수님께서는 새로운 존재로 만드시기를 원하셨다라는 거예요. 먼저 그 12로 하여금 예수님 당신과 함께 있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함께 있다라는 의미는 어떤 것입니까? 밥도 같이 먹을 거 아닙니까? 잠도 같이 잤을 것입니다. 걸어갈 때도 같이 걸어갔을 거예요. 사역하실 때도 늘 같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함께 세우셨다, 그리고 만드셨다라고 하고 나와 함께 있자라고 했을 때 그냥 그렇게 육체적으로 같이 있는 것, 그것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것 더 큰 이상의 예수님의 마음, 의미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들은요, 이 12로 하여금 예수님의 가르침 안에 있게 하고 싶으셨습니다. 그래서 복음서에 보면요, 이 12 제자들을 조금 특별하게 다루시는 한 장면이 나오는데요. 13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일반 청중들에게 사용하신 비유를 그 청중들에게는 그냥 그렇게 비유만 하세요. 그리고 나서 뒤돌아서 제자들에게 다시 그것들을 설명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에게 따로 설명해 주시는 부분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제자들이 그렇게 묻죠. 어찌하여 저희에게 비유로 말씀하십니까? 라고 물으니까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제자들인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저희에게는 아니 되었다라고 말씀하시죠. 우리는 제자로 택한 받은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우리에게는 천국 복음을, 비밀을, 크고 비밀한 것들을 알 수 있는 택함 받은 자들이다라는 것입니다. 제자의 삶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하는 사람들이에요. 성경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하는 사람들이 제자들의 삶인 것이죠.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 살아갔던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 불렀던 제자들의 삶을 보면 평범한 사람들이었잖아요. 예수님은 그 평범한 제자들과 특별한 관계를 맺기 원하셨습니다. 정말 특별하게요.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5절에 보니까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앞에 거를 좀 생략하고 제가 뒤에만 좀 읽어드릴게요.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절로 과실을 맺을 수 없음 같으니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에게 대해서요, 이 포도나무의 비유를 하시면서 내 안에 있어야 된다라고 명령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예수님 안에 있는 관계입니다. 이것은 일시적인 관계가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나는 예수 믿기로 결정했어 라고 해서 그냥 일시적으로 예수님이 잠깐 내 안에 들어오셔서 그렇게 인생이 변화되어지고 나서, 그리고 나서 나는 또 내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지의 비유가 어떤 것이에요? 그냥 가지가 나무에 잠깐 접붙임 되었다가 떨어져 나가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가지는 접붙임이 되었으면 계속 붙어 있어야 그 가지가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떨어지면 그 가지엔 열매도 없고 생명도 없습니다. 예수님의 제자의 삶은 그런 것이죠. 일시적인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있음으로 해서 제자들은 서서히 여러분 다른 존재가 되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를 믿고 나니까요,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를 믿고 나니까요, 삶이 달라지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서로 경쟁하던 사람들이 훗날에는 서로를 바라보면서 섬길 줄 알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들의 삶을 섬겨주는 거예요. 경쟁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인생 철학이 달랐던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의 목적이 같아졌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제 제가 금요일 날 우리 누가복음 강해를 하고 있는데, 누가복음을 우리가 공부하면서 배웠던 것처럼 이 사람들의 그 출신 성분이 다 다르잖아요. 근데 지금 여기에 그 제자들의 출신 성분도 달랐어요. 12제자들 가운데는요, 서로의 이념 때문에, 가치관 때문에, 철학 때문에 서로 각을 세우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마태는 세금을 걷던 세리였습니다. 근데 가나안 사람인 시몬은 민족주의자였습니다. 열심당원이었습니다. 이 민족주의자 시몬 입장에서는 마태를 쳐 죽이고 싶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요, 가슴에 그 시몬의 눈에 비친 매국노 마태는 때려 죽여도 시원치 않은 사람이죠. 그래서 매국노들을 죽이기 위해서 열심 당원들 중에는 가슴 속에 단도를 품고 다니던 사람들이 있을 정도였으니까요. 그 정도로 지금 맞지 않는 사람들이 그 당시에 예수의 제자로 함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과 함께 지냄으로 인해서 제자들은 서로의 다양성을 넘어서 한 가족으로 변화되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우리 청년 공동체 안에도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죽일 만큼 단도를 품고 다닐 만큼의 관계는 없잖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얼마든지 예수님 안에서 한 가족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제자로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한 목적을 가지고 우리가 제자의 삶을 살기 시작한다면 우리는 청년 공동체가 하나의 가족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함께 있다 보면 닮아갑니다, 여러분. 부부도 닮아갑니다. 제가 이 얘기를 했더니 목사님네 가정은 안 닮았습니다라고 누가 그러는데 되게 닮았어요. 닮은 게 많아요. 얼굴은 안 닮았지만 화내야 될 포인트도 같고요. 딱 화날 만한 상황인데 둘 다 같이 화내고요. 둘 다 행복해야 될 시점에 같이 행복합니다. 굉장히 닮아가는 건데, 여러분. 아무튼 닮았습니다, 여러분. 믿어주세요. 그래서 아무튼 예수님은요, 우리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닮아가게 하기 위해서 제자로 부르셨다는 얘기를 한 거예요. 제자들은 예수님을 자기의 마음에 품게 되죠. 그래서 자기의 마음 가운데 중심에 예수님 계시니까요, 어떤 일이 일어나든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싶게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같은 상황에 놓여 있을 때 세상 사람들이 판단하고 그냥 그렇게 행동하는 것과 예수님을 마음 가운데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삶이 다르게 나타나고 표출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축복의 제자의 삶이 오늘 우리 새누리 청년 공동체와 사부 예배 성도님들 가운데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좀 예수님께서 내 안에 있어라, 나를 따라라, 내 마음을 품어라, 그것이 예수의 제자의 삶이다라고 예수님께서 선택한 사람들에 대해 설명했다면, 최고의 가치가 되는 삶의 두 번째는 그래서 그냥 예수님 안에 머물러 살아가는 그 인생이 아니라 다시 세상으로 보내심을 받은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최고의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는 삶의 첫 번째는 세상에서 나와서 예수께로 가는 삶이었잖아요. 세상에 그냥 머물러 있어서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거기서 나와서 어떻게 해요? 예수님께 나아가는 삶이 제자라 그랬잖아요. 부름받은 자들. 그런데 두 번째는 예수 안에 있는 삶, 두 번째는 다시 세상으로 보내심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님에 대한 증인의 삶을 사는 사명을 받은 자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났다면 우리는 증인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오늘 본문 14절 15절에 보니까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그냥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또 보내서 전도도 하게 하고요, 귀신을 내어 쫓는 권세도 있게 하려 하심이로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자는 복음을 전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복음을 전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전도하는 것은 구걸하는 것이 아닙니다. 전도는 비록 그 방법과 자세는 겸손할지 모르겠습니다. 겸손해야 될, 예의를 잘 갖춰야 될지도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전도의 복음의 그 내용면에 있어서는 세상에 놓치고 있거나 외면해서는 안 될 기쁘고 복된 소식을 선포하고 선언하는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담대하게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것이죠. 세상의 교회를 향한 관심이 잃어가는 것은 교회를 통해서 들어야 될 복된 소식을 듣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 역할을 못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세상이 교회를 향해서 야, 니네 왜 이렇게 구제를 안 하냐? 니네 왜 이렇게 따뜻하질 않냐? 이런 것 이전에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교회가 해야 될 기능, 교회가 해야 될 첫 번째 목적을 우리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 세상이 이야기하는 것에 휩쓸려 가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제가 하고 싶은 얘기 무엇입니까? 교회는요,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한 이후에 따라오는 부수적인 결과물들이 구제사역이고, 결과물들이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거예요. 교회의 첫 번째 목적은 복음이 나가는 거예요. 흘러나가는 것입니다. 세상은 교회를 통해서 죄사함의 복음을 들어야 합니다. 세상은요. 예수 믿고 회개하며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라는 복음이 그들 가운데 들려줘야 한다는 거예요. 그게 교회의 기능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치료의 복음을 들어야 됩니다. 어디 가서 계속 나 어디 가서 좀 위로 좀 받고 싶은데 헤매고 돌아다니는 그 영혼들을 향해서 치료의 복음이 제자인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저의 삶을 통해서 들려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교회의 기능이라는 것입니다. 용서를 통한 새로운 관계의 복음이 그들 가운데 들려줘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관계가 수가 틀리면 안 보고 맙니다. 근데 그렇지 않아야 되는 삶에 대해서 그 복음을 우리는 전달해야 한다는 것이죠. 섬김과 나눔의 축복에 관한 복음이 그들 가운데 교회를 통해서 들려주어야 됩니다. 우리 교회는 그런 일들을 해야 합니다. 세상에서는요, 쾌락을 표현할 때 제가 이 앞에 좀 어떻게 이야기할까 하다가 파괴적인이라는 단어를 붙였어요. 쾌락은 우리의 삶을 결국엔 잠시 좀 흥분 상태에 있게 하고 좋은 것처럼 느끼게 할지 모르겠지만 결국엔 파괴적이다라는 것이죠. 세상이 주는 것은 쾌락입니다. 파괴적인. 세상이 말하는 유혹의 쾌락을 멀리하면서도 복음 안에 있는 자들, 제자로서 살아가는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이 얼만큼 기뻐하고 모든 일에 감사해 하는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는 그 복음을 세상 가운데 우리가 들려줘야 한다는 거예요. 세상은 이야기하죠.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교회가 지금 뭐 하고 있느냐라고 우리 가운데 손가락질합니다. 물론 교회가 가난한 사람들을 돕고 구제하는 일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교회의 사명은 그런 것들 이상의 것들이라는 거예요. 잘못하면 교회는 세상의 주문을 받아서 세상의 비유를 맞추는 그런 교회가 되어질지 모르겠어요. 세상에 인정받기 위해서 구걸하는 단체로 전락해버릴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 그리고 세상이 필요로 하는 그 복음을 우리가 전할 수만 있다면요, 그 진리를 선포하기 시작한다면요, 좀 투박할지 모르겠지만, 좀 촌스러울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그 진리인 말씀을 곧이곧대로만 잘 선포만 할 수 있다면요,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여러 가지 복음의 그 색깔로요 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께서의 그 기쁨, 하나님께서의 이 교회를 어떻게 사용하시고자 하는 그러한 목적이 이 교회를 통해서 세상 가운데 드러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교회의 첫 번째고 가장 중요한 사명은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모인 곳에 우리 각 교회된 지체들이 해야 될 첫 번째 사명은 다시 세상으로 보내심을 받았고 예수님의 증인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 믿고 변화되고 축복된 삶을 사세요라고 이야기해 주는 것, 그것으로 시작되는 것, 그리고 나의 삶으로 나의 이웃들에게 변화된. 그래서 제가 마지막에 말씀드렸던 세상이 파괴적이고 쾌락적인 그런 것 말고 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인생이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들의 직장 동료들이 나의 삶을 바라보면서 너의 삶은 왜 이렇게 기쁨으로 넘치니?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 그것이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라는 것이죠. 오늘날 이 세상에 진정으로 필요한 것은 사랑입니다. 사람들은 사랑에 굶주려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 사랑에 계속적으로 굶주려 있다는 것이죠. 모든 사람들이 가정에서나 사회에서나 서로에게 인정받고 싶어 합니다. 어느 그룹에서든 좀 인정받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복음이요,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라는 소식이라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라고 세상 가운데 가서 이야기해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나의 죄값을 청산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라는 것이 복음, 복된 소식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복음이 선포되어질 때요, 귀신이 떠나가고 그의 영혼이 자유케 되어집니다. 경험해 보세요. 그것을 선포해 보세요. 아주 겸손하고 하지만 담대함으로 이야기해 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복음을 들었던 사람들은 모두 그래서 변화를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12 제자들이 그랬던 것처럼요. 가룟 유다를 들고 오실 수 있지만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을 진정으로 만난 사람들, 그들을 다 변화시키셨습니다. 말씀을 좀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이제 지금 세상은 교회에 어떠한 기대를 하고 있을까요? 제가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말씀을 나눴지만 목사님, 그런데 세상이 교회를 바라보는 게 그렇게 녹록지만은 않아요 라고 이야기하실 수 있겠어요. 그런데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세상에 정말 진짜 세상이 가지고 있는 속내는 입으로 이야기하고 야 니넨 개독교회라고 이야기하는 것, 그냥 그것으로 멈춰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진리를 갈망하고 있습니다. 실제로요. 그들은 그거 사랑을 갈급해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로부터 복된 소식을 듣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세상이 악해졌다고 해도요, 변하지 않아요. 결국엔 그들은 계속적으로 진리를 찾아 살아오고 있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이 교회로부터 실망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그 교회는 우리 개인의 삶이기도 하죠. 세상이 우리의 삶을 보면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보면서 실망하지 않게 해야 합니다. 우리에게는 이 세상에 전해줄 수 있는 귀한 선물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요. 예수님은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라고 말씀하시죠. 사랑하는 새누리 청년 공동체 여러분, 그리고 사랑하는 사부예배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에 최고의 가치로 제자의 삶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소원하는 것이 있다면 이번 한 주를 시작하면서 그냥 심장이 멈출 것 같이 그냥 그렇게 윅데이를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음을 다시 확신하는 한 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가치 있는 그런 한 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날마다 동행하는 그러한 축복의 한 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보내십니다, 여러분을요. 그리고 전도하게 하실 때 지체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고 그들로 예수님의 제자들이 되게 하시는 그 가치 있는 제자의 삶을 그들 가운데도 전달하시는, 복음을 잘 전하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좀 기도하고 싶습니다. 좀 자리에서 일어나실까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정말 사랑하셔서요, 저와 여러분의 삶을 택하셨습니다. 원하는 자들을 부르셨습니다. 정말 우리는 특권이지 않습니까? 이 주일 대낮에 함께 모여서 예배할 수 있는 것이 정말 특권이지 않습니까? 기적과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특별함으로 우리에게 영광스러운 자리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나서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속해져 있던, 그래서 그냥 반반의 인생이 아니라, 세상 반 예수님 반의 인생이 아니라 예수님께로 나아가기로 작정한 제자의 삶을 살기로 결정했다면 우리는 다시 예수님의 그 복음 진리 가지고 세상으로 보내짐을 받고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소망은 그냥 예수님께 부르심을 받은 자예요 라고 끝나는 그냥 그러한 신앙인의 삶이 아니라요,
그래서 저는 여기가 좋사오니 예수님이 부르셨으니 저는 얼마나 특권입니까? 행복합니다라고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전사처럼 일어나서 예수님의 복음 붙들고 다시 세상에 가서 내가 만나고 있는 회사 동료들에게도요, 학교 친구들에게도요, 그 복음을 다시 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이 부르시는 최고의 가치 있는 삶, 제자의 삶이기 때문입니다. 이완 목사의 이야기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이죠. 우리 함께 기도하시면서 주 앞에 나아가실 때 하나님, 주님의 그 품에 나를 품어주시고 능력의 팔로 나를 덮어주셔서 내가 어떠한 상황에서도 주님과 함께 날아오르며 세상으로 다시 보내짐을 받는 그런 우리 삶이 되게 해주시옵소서라고 우리 함께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필요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기 시작할 때 하나님, 다시 하나님의 택함받은 사람으로, 택함받은 제자의 삶으로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교회의 역할을 다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새들의 청년 공동체가 하나님 이 세상을 향해서 그렇게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하나님, 우리 새들의 청년 공동체가 되도록 하나님, 새들의 청년 공동체, 예수님의 계명인 그 에클레시아의 모임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나이가 그냥 양념반 프라이드만의 인생이 아니라 교회만 세상만의 인생이 아니라 예수님께 나아가는 인생 되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 붙들고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인생 되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실까요? 주품에 우리의 삶을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니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우리 한번 더 찬양할 때 우리 제자의 삶을 살아가면서 주님 안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랬던 것처럼요, 더 이상 우리의 능력이 아닌 주님의 능력, 나 잠잠히. 우리 한 번 더 고백하실까요? 주님 안에 나 거하리. 주님 안에 나 거하리. 주 능력, 주 능력, 나 잠잠히 믿는, 잠잠히 믿네. 거친 파도 날 향해 내 안에 계신 예수님 붙들고요, 주와 함께 날아오리니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고 거친 파도 날 향해
성령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주님께 있습니다. 우리가 제자로 부르심을 받은 그 영광스러운 인생인 그렇게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를 택하여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래서 말씀에서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가 우리의 인생에서 세상 반 예수의 반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나와 예수님께로 나아가는 그러한 인생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예수님 안에 머물러 있는 인생이 아니라 다시 예수님께서 가라라고 말씀하셨을 때에 세상을 향해 가서 증인된 삶을 거저받았기 때문에 거저줄 수 있는 그러한 축복의 인생, 가치 있는 인생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